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심이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셨으니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주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은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하십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그지야.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님의 빛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목소리 높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아멘. 내가 원하는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진심 어린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 나온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삶의 기준을 삼아, 삶의 목표와 동기로 삼아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여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그저 입술에서 시작되어서 입술에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내면 깊은 곳에서 주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오직 이 결단과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실게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또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정초니까요, 그죠? 한국은 또 구정, 돌아오는 주에 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해의 어떤 이 영적 슬로건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진짜 그러한 삶을 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올 한 해 동안에 샬롬도 있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니? 라고 자주 인사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주보를 통해서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혹시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예배당에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나 모두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용기 내시면 이 본당 뒤편으로 예배 후에 이동하시면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내셔서 함께 이동하셔서 교회 소개받고 또 함께 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 새가족으로 좀 등록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혹은 교회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저희가 차후 연락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리스타 매일 아침 홀팩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적 나눔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꾸준히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우리가 보통 생명의 삶에 있는 그날의 말씀 본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순모임 할 때도 여러분이 생명의 삶의 큐티에 기반하여서 삶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또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그래서 꼭 생명의 삶 구매해 주세요. 저희가 목회자가 항상 이렇게 느끼는 아픔은 무엇이냐면 1월 달에 방학이잖아요. 우리가 순방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명의 삶 순양을 똑같이 시키거든요. 근데 1월 달에는요, 충격적이에요. 거의 사지 않는 슬프죠. 사신 분들 할렐루야. 안 사신 분들, 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셔야겠죠. 말씀을 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생명의 삶이라도 구매하셔서 꾸준히, 이 말씀은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구매하시고요. 생명의 삶만 하겠나요? 우리가 2022년 구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구약을 통독하고, 신약은 11월 12월 50일 통독으로 1년 통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교회가 통독 시작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1월부터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장씩 주말 5장에서 1년에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이고요. 이 구약 통독은 2월부터 6월까지 일단 구약을 통독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같이 1년, 2년, 5년 혹은 그 이상 계신 분들 중에는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 매번 어렵지 않게 습관화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읽는 이 교회 전체 일정도 따라가고, 또 이 일정도 따라가면서 더 열심히, 또 그와는 다르게 저는 한 번만 하지만 조금 빠르게 집중해서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약 통독의 일정을 쫓아서 읽으시면 돼요. 뭐로 가나 돌아가나 여러분들 성경만 읽으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다? 성경은 무조건 읽는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래요. 성경은 무조건 읽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 무조건 읽는다. 일독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미랄 사역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2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장애인 친구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가족에는 이한준 형제님 오셨는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의 소식은 또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주보도 빠짐없이 여러분 항상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왔고요.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이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제 몸소 체험해서 제가 가진 지식과 지혜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함께 잘 경청하기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실 17절의 이 말씀은 20절에도 또 24절에도 반복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그대로 살아가라. 부르심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딱 태어나 보니까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과 지위와 신분과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황을,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수긍하고 그 안에서 최선과 성실로 살아내라 라고 사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아 보니까 이 내 지금 처한 집이나 신분과 배경과 상황이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수긍하고 최선과 성실로 살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 받은 상황 안에서 열심을 누리는 삶의 행함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대로 그 인생을 마주할 때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그 부르심을 쫓아 허락된 인생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환경과 상황과 지위와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 많이 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막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막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태생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리는 것이 수치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후천적으로 누리는 것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태어날 때는 비슷했는데
후천적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서 많이 가졌던 자가 적게 가지게 되기도 하고, 권력이 없었던 자가 있어지기도 하고 있었던 자가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후천적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뀌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하나는 종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종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내 원함과 상관없이 할례를 받은 그러한 상태, 혹은 반대의 경우 종이 아니거나 할례를 안 받은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낳고 보니까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태생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인생의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 그 이후로부터 120년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이주했는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좋은 땅에서 좋은 집안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타이밍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누군가는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짐을 바리바리 들고, 내가 6살, 7살, 10살밖에 안 됐는데 막 엄마가 아빠가 맡기는 짐을 지고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분명히 나의 조상들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며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아직 어린인데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는요, 눈 떴는데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12개로 쪼개서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지파에게는 더 큰 땅이, 어떤 지파에게는 더 비옥한 땅이, 어떤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땅이 분배되기도 하죠.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모든 인생은 태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다른 인생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인생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할례와 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종으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바꿀 수 있든 바꿀 수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지위와 환경과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신분으로 부름받았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말하듯이 종일 때 부름받았는데 종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얻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을 내 신분과 배경과 환경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변명과 낭만과 그렇게 나태함으로 쓰러지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부르심을 따라, 내게 누려지는 것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을 따라 그것을 붙들고 최선과 성실로 살아내라.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좀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흙수저 같이, 그죠? 저는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어디 이야기에서나 보는 요강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화장실 이런 거, 이렇게 금 대접같이 그런 걸 쓰는 세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런 걸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던 집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창호지가 있는, 아궁이가 있는 그 집에 제가 4살 때 막 연탄을 갈고,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주인집 밑에 있는 퍼세식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화장실로 가지 않는다면 화장실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요강을 쓰는 그런 데서 살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저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이 사는 집에서 그럴듯하게 누리고 그럴듯하게 가지고 살고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에 누리는 그 상태나 지위나 신분은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때 누리는 게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선수였는데요, 평생 선수할까요? 아니요. 선수일 때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나이를 지나고 은퇴하고 보니까 뭘 하게 돼요? 코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코치를 하면 뭘 합니까? 코칭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코치인데 나 옛날에 선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선수로서의 띠임을 감당하겠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누려지는 것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종이든 아니든 그게 아니라 마땅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내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게 누리지 못한 것만 욕심내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때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부르심은 계속 변화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지위든 신분이든 배경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학벌이든 뭐가 됐던 그것을 주를 위해 열심으로 최선과 성실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들 다 그냥 여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못 가진 거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기 없어? 나는 왜 저기 없어? 여러분, 상황은 변하고 상태는 변하죠. 허락된 것과 누리는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뭐가 변하면 안 돼요? 상태와 상관없이,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 어떠한 지위를 누린다고 하들 변하지 않는 성취해내는 인생을 살아요. 할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최선과 성실의 태도를 갖춘 사람, 내게 주어진 것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종이든 아니든, 그죠? 종일 때나 주인일 때나 삶의 태도는 똑같잖아요. 할례를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삶의 태도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황과 직분의 메인 자들은요, 되게 흔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Somebody else, 그죠?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누군가를 보면서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누군가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자신이죠. 이 누군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타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뭔가 금수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망에 사실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내라. 뭐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이 17절의 원칙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이 성경 해석 버전에서 명령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내가 교회에 명령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직분과 신분과 지위와 우리가 누리는 것의 여러 가지 형태의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십시다. 변명 이전에 내게 누려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과 성실로 살아내는 것이죠. 최선은 열심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성실은 뭐예요? 그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오랫동안 살아내는 것이 성실입니다. 아셨죠? 한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성실은 최선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최선과 성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뜨거운 것이 아니라 평생 뜨거운 것이 성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태생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때그때 허락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최선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내는 것. 감히 도전하건대 질투나 불만족이나 불평이나 낙망을 내려놓으십시다. 조금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은 더 비루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보여지는 순간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 가진 돈이 그 누가 가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여 주저앉는 인생보다는 그 주머니 열어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진심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기본적 삶의 태도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19절에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직분과 지위와 세상의 신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명함을 꺼내는 것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저를 소개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명함을 주는데 저는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럴듯한 명함 좀 갖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누구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명함이라도 하나 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가 명함을 파주었어요. 다 거기 보면 뉴저지 온누리교회 부목사 정용환. 너무 되게 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야 될까요? 되게 프라이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3박스 받았습니다. 그게 9년 가까이 된 전이에요. 오자마자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그 명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3통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명함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굳이, 봐봐요, 저 목사라고 써있죠? 저 뉴저지 온누리교회 부목사입니다 보여주는 거는요, 우스운 일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서 명함 주면 더 욕먹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종이 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명함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것 종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도전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요, 그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내 지위와 신분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과 명령을 실행하는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궤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향수 뿌리는 거는 막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의 궤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섬김의 빛이 내 삶을 통해 주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야고보는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이에요.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믿음의 증거를 내보여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나에게 와서 너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붙들고 율법주의자로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율법주의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율법주의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살기 원해야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의 선함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욕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이 우리의 삶으로 표출돼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주의자죠.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선행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처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묻습니다. Are you? 정말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합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화를 드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이것이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맞아 피를 흘리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죠. 그때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32절에 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둘 다 이웃을 도와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1절에도 결론은 무엇이에요? 반대쪽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의 직분과 신분 자체도 제사장이며 레위입니다. 리더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반대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돌보죠. 그리고 그를 여관에 맡기고 그리고 이후에도 찾아와 그를 돌봐주겠으니 내가 돈을 지불하겠으니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레위 사람이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도와준 격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은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알면 실행되지 않을 때 능력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데요, 그 고등 수학을 배운 자들 중에 그것을 적용하여 실행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문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전 기계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삶으로 실행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 능력이 그만큼 발현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의 신분은 의뢰,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해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쓰러진 사람이 이방인이라서 혹시 죽으면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타니까 자기들 나름의 이유를 댔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 사랑의 손길로 실행,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에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를 욕해.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맨날 욕하잖아요. 야, 쟤는 뭐 이렇게 안 도와줘. 야, 쟤는 목사나 대놓고선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저는 뭐 집사, 장로, 순장 뭐 대놓고선 왜 저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이 얘기의 메시지가 그걸까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한 다음에 거 봐, 제사장 레위 욕해, 같이 욕하자. 아니죠. 아주 단순하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안 하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고 내 신분과 지위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무엇이 중요한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행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지위와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많이 알지만 사랑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성간을 가르치던 누군가는 실제 가정에서 깨어지고 이혼하고 바람피기도 하죠. 아는 것은 많은데, 나눠줘야 되는 것을 많이 알지만 이웃을 보살피고 돕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실천되는 종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제가 혹은 구호단체의 대표라서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행해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기베라라고 유명한 이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막 9회 말에 마지막 이 게임을 앞두고. 근데 그 말을 인용해서 변형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합니다. 행할 때까지 행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죠? 행할 때까지 행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있다고 행한 게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인 되십시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인 되십시다. 그게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엇이 됐던 간에 종으로 태어났던, 나중에 자유인이 됐던, 자유인으로 태어났던 상관없이 그 안에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 이때도 그랬지만 종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인에게 두었다라는 것을 당시에 의미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맡겨드리고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굉장히 큰 돈을 만듭니다. 엄청난 산업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돈들이 오갑니다. 선수 하나를 구매하는데 2021년에 포브스에서 선정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중에 우리가 형제들은 많이 알만한 이름인데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형제 저보다 어리니까 그 형제님 맞죠? 그 형제님이 연봉을 받았는데 그 연봉이 130밀리언이더라고요. 그럼 한 150억, 1,500억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계약해서 이적할 때 이럴 때는 더 큰 돈을 받습니다. 어떠한 거대한 기업이 그 운동 경기 그 팀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돈, 우리로선 가늠할 수 없는 그 돈을 그 선수의 가치를 놓고 지불하여 사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는 잘 몰라도 우리 손흥민, 한국 사람이니까 많이 알죠? 손흥민 씨도 보니까 그분도 뭐 한 1,000억 막 이렇게 호가한대요. 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누군가가 그 형언할 수 없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선수여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1,000억이나 지급하고 여러분을 자신의 팀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팀을 위해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당연하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23절에 이렇게 해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자신의 팀으로 맞이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마치 팀의 구단주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유능한 선수를 구매하기 위해 수백억 수천억을 지불하는 것처럼 지불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을 위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모셔온 느낌이죠. 근데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들으면서 막 놀라거든요. 그리스도의 핏값은요, priceless, 가늠할 수 없는 생명의 값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종인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모셔온 느낌으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와 주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를 1,000억 주고 구단이 나를 샀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구단을 위해, 그 팀을 위해 목숨 바치는 마음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 온 마음 다해 뛰며 사는 것이에요. 그 선수 1,000억 주고 샀는데 그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더니 나는 이 팀을 위해서 뛰지 않겠어요 한다거나, 뛰는데 막 설렁설렁 뛴다거나, 아니면 뛰는데 자기 팀에 가가지고 골을 자기가 차서 넣는다 그러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수치를 당할 거예요.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너무 유치해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값 주고 샀으니 사람의 종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돈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지불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온통 사람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만족시키고 사탄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킬지. 나를 산 사람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한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그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온통 그냥 다른 팀을 위해 뛰는 것이죠. 세상도 그런 사람 욕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한 선수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기 팀 지는데 SNS 사진 웃으면서 찍고 올렸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세상도 알아요. 값을 지불하고 왔으면 그 팀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거,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운동 얘기하니까 뭐 운동 잘하는 것 같지만 운동 1도 못합니다. 축구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뛰면은 그 선수들이요,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코치가 알려주는 대로 뛰면 됩니다. 너 왼쪽에서 뛰어, 그럼 왼쪽에서 뛰고, 너 앞에서 뛰어, 그럼 앞에서 뛰고, 포워드 해, 뭐 중간에서 뛰어, 후방에서 뛰어, 수비해, 공격해. 이렇게 멀티로 물론 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어찌됐든 코치가 그 선수의 능력을 그렇게 믿었다면 코치가 자리를 정해주는 대로 뛰면 돼요. 그죠? 보통은 그래요. 아주 단순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계속 이 같은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왜? 그분이 그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코치 대신 그리스도가 지정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지정하셨어요? 목사, 이렇게 지정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라고. 그 제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주를 위해 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올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선교사로, 또 누군가는 삶에서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런 부르심을 받았겠죠. 하나님,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자리에 뛰는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주 밖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근데 뭘 명령하실 때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거긴 안 가겠습니다, 그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 내려놓으십시다. 그건 종의 자세는 아니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으니 주의 자녀로, 주의 속한 자유인으로, 말이 좀 모순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적재적소에서 그때그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저도 목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텐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 어린아이들 4살, 5살, 6살 이런 애들 목회도 오래 해봤고요. 청소년 목회도 또 몇 년 해봤는데, 또 그러다가 저보고 1학년부터 6학년 EM 영어 하는 애들 해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시면 그 일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또 청년하라 그러면 청년하고, 성인하라 그러면 성인하고, 할 수 있는 부르심을 쫓아 또 이 교회 저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아주 조그만 제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청년의 때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어져 가고 방향을 달리해가는 그 모든 부르심 앞에서 열심을 내십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삶으로, 주 안에서 자유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주제였잖아요. 제가 그거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무쌍한 삶의 부르심 안에서 언제 어느 순간이든 수용하고 최선을 반복적으로 하는 성실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며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지위와 신분과 지위와 배경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하는가. 세 번째는 뭐였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부르심을 쫓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삶의 태도와 본질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이 삶의 태도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들을 이뤄가는 사명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처한 상황 때문에 변명하고 낙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족과 불평으로만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배경이 왜 이렇고, 나의 은사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가 애초에 타고 태어난 것이 왜 이 정도이며 내 신분과 지위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때그때 변화무쌍한 인생의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 앞에 언제나 감사와 수긍으로 또 최선과 성실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부르신 일터에서, 내 아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 부르신 커뮤니티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과 성실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감사해요. 네,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살아내는, 실천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실천이 없이 머리로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뜨거워진 머리와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짜 중요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에 그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의 배움을 마음에 간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그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도 실천하고 선교도 실천하고 전도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 되셔서 포지셔닝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순장으로, 또 미래의 어떤 직분자로, 그 외에도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신 자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피값 주고 사오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나 모른 척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달라고, 또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 부르심을 쫓는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길로, 전도의 길로, 목회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순장의 길로, 인직의 길로, 가르침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못 들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때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를 위해, 지금부터 그 부르심을 위해 뛰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고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신분과 지위와 배경과 그 모든 은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때마다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최선과 성실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용감하게 올인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고요. 이제 수모임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본당과 비전홀 에서 함께 같이 나눠주셔서 수모임 진행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